스바냐서도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에요. 성령께서 이 스바냐서에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며 은혜 받을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이 스바냐에 대한 책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고 시대적 배경은 요시아 왕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리아의 증손, 그다리아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라고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이 족보가 나타내는 것은 스바냐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지 그래도 좀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명문가라는 것입니다. 쭉 보면 요시아 왕 시대 때 히스기야도 역시 왕족이고 같은 스바냐도 왕족이고 히스기야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요시아 왕하고는 친척 관계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스바냐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보게 됩니다. 본문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같이 겹치게 돼요. 그런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같이 조합이 된 거예요. 숨기다, 간직하다, 저장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스바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뜻은 하나님이 숨기신다, 하나님이 감추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거 숨기고 감추고 하는 일은 언제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됩니까? 뭐 장난으로 놀래키려고 숨기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뭐 그런 장난하신 분은 아니시겠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따로 빼내야 될, 숨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감추는 것입니다. 어떤 그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혼내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따로 숨기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스바냐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바냐서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스바냐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양대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따로 보호하시고 간직해 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서 총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자기 백성을 안전하고 비밀한 그 장막 안에 감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좋은 것을 따로 간직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향한 계획, 감추심을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 어느 시간인지는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심판은 멸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말에 아까 숨기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숨긴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비축하다, 저장하다, 간직해 놓다, 쌓아놓다 이런 그 말이 같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복을 쌓아두십니다. 그렇죠? 은혜를 쌓아두세요. 말씀을 쌓아두시고 지혜를 넣어두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봐왔던 거예요. 그런데 또 뭘 쌓아두시냐면 죄도 쌓아두시고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죄. 호세아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에브라임의 뿌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욥기에도 하나님이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를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길이 참으시고 쌓아두시고 저장하시는데 마침내
그 죄를 벌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 보겠지만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실 때는 등불을 들고 샅샅이 그 죄를 다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서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우리는 종종 잊어요. 왜? 지금 당장 죄를 져도 당장 별일을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쌓여 있다는 것이고, 그 쌓여 있는 것이 저장한 것이 처가 문제 때는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주고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이 경고를 통해 우리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첫 말씀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씨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모든 거예요. 3절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의 종류가 나오죠.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열된 순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뭘 뜻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창조의 역순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 때문에 다른 피조물까지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제한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이 숨쉬죠.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자연이 힘들겠는지, 피조세계를 얼마나 안가태려하는지 잠깐의 시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피조물의 죄, 사람의 죄들을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길이 참으셨어요. 그동안 여러 번 경고했고 시범적으로 매도되셨어요. 그래도 안 됩니까? 이번에 멸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도 오랫동안 간직했던 거, 내가 직접 만든 거 여러분 버리기 쉽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이사 가면서 좀 다 버려야지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모으던 우표책이 있거든요. 못 버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수많은 생명이 있는 피조 세계를 진멸하신다고 합니다. 씨도 남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가 그 다음 절에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피타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2절 3절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었는데 4절에 오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손을 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손을 펴신 것은 그 권능의 구원의 손을 펴신 것이 아니라 진멸의 손을 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가 전향하고도 넘칠 정도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4절 보니까 바알에 남아있는 것들을 금하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긋지긋한 그 바알 섬기는 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마림은 이방신들이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줄기차게 우상 숭배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우상 숭배. 5절입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로 멸절한다고 했습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 1월 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경배하는 것, 10년기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요. 우리 므낫세 때 이야기 나왔었죠. 므낫세 왕 하늘의 1월 형신을 경배했습니다. 백성들도 따라 경배하고 있어요.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 이름이 말감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는 또 말감도 섬긴다는 거예요. 1월 성신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가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건 말감이건 별이건 다 갖다 붙여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도 멸절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 시면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면 피곤하니까. 내 마음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기만 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기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는데 내 삶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거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개입하는 것을 거리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예배 시간 안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첨단 과학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니까 핸드폰 안에는 안 계실까라고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너무 복잡하고 경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경제는 모르실까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코로나는 치료 못하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입시에는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수적이라고 하죠.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하나님 입시에는 문 닫고 계세요라고 우리가 착각하시겠습니까? 스바냐에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죄들의 근본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혼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우리 마지막 좀 암송한 구절이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박국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박국과 동시대에 설명한 스바냐의 이 말씀에는 그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시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스바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경고가 스바냐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전 우주적인 심판을 선포했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멸절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여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우주적인 심판의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에게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정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경고로 주는 말씀인 거예요. 7절부터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바냐서에서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는
신학적 주제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날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그날이 언제일지 보십시오. 그날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고 계속해서 있고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종말에 또 있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 7절 다음 볼까요? 그날에 희생될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희생 제물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제물을 잡다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대상으로 죽일 대상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8절에 보니까 방백들, 왕자들, 권력자들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느냐? 이방인의 옷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옷. 무슨 말이겠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이방으로 나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그 종교와 이방의 생각으로 이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앙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에요. 9절 보니까 문턱을 넘는 자도 희생의 제물로 삼는다고 합니다. 문턱을 넘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에 보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율법을 빼앗겼죠. 그 법궤를 빼앗겼죠.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신은 앞에 갖다 놨죠. 다음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신의 머리와 손이 잘려져가지고 어디에 누워있어요? 문턱에 누워있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지금 그 문턱을 넘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 그 미신적인 이방의 풍습을 따라하는 자를 하나님이 혼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린이들이 뭐라고 해요? 문제만 없이 말하고 그러죠? 왜? 복 나간다고. 그 말 뒤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기 때문에 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신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미신적인 사고와 문화 속에 많이 접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멸하신다고 심판의 대상으로 희생제물의 조건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식에 채운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는 이스라엘 땅. 이 땅, 이 세상에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다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사방팔방에 다 죽음이 있을 테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곡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어문은 물고기가 있는 문이라는 뜻인데 아마 수산시장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사고팔고 막 그냥 시끌벅적한 소리 나야 되는데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 곡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2구역에서도 울음소리, 낮은 작은 산들에서도 무너진 소리, 사방팔방에 다 곡소리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막데스 주인도 울고 가나안 백성도 다 패망했다고 합니다. 막데스 주인,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하는 상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방팔방에 다 패망했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음소리, 곡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후반부에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뒤져서 싹 다 심판에 걸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등불 들어서까지 다.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자.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
그들이 열심히 재물을 모은 것, 큰 집을 지은 것, 다 노력이 됩니다. 그 집에서 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열심히 가꾸었지만 그 포도주 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로 물든 타락한 시대, 물질을 들고 살면서 음란한 문화가 파는 시대. 다 공감이 되시죠? 근데 공감은 되지만 다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냥 세상은 원래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도 물론 얘기도 많이 하고 적응도 많이 해서 별로 그렇게 두렵지도 않으시고 감동도 없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서 선지자들하고 같이 쭉 보게 됩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얼마나 악한 시대야. 여러분, 코로나로 한참 막 이제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신천지가 막 불어나게 되었어요. 신천지가 많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이단이 그렇게 많이 파치고 있다는 얘기 들었지만, 두려워했지만, 가고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신천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이었구나. 최근에 이태원 클럽 갔다 온 확진자 때문에 또 좀 난리였죠.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저도 또 깜짝 놀랐고, 그 가운데 동성애자라고 하고 성소수자라고 하고, 물론 그 인권이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그것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비교될 만큼 또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죠. N번방 사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뿌리고 그것으로 돈 벌이라고 재미삼는 사람들, 그런 것에 연관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저장하고 비추라.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보면 사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걸 생각하다가 정말 또 한 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런 사건들의 그 핵심 주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20대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 이 땅의 청년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신천지에 많이 빠졌는지, 이 땅의 청년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음란한 문화, 동성애 문화에 많이 빠지게 됐는지, 이 땅의 청년들이 어쩌다가 그런 성착취를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돈벌이를 찾고 그런 거 보면 재미를 느껴야 되는지. 청년들을 향한 불쌍하게 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어쩌다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었냐. 청년들이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비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해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돈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도 너희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스펙을 갖춰야 돼. 그래서 입시로 내보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땅에 임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차고 넘쳤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어찌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 땅에
젊은이의 그 열정과 패기 넘치는 소리들이 가득 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시야 같은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살아있는 생기 소리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슬피 우는 소리, 근심 걱정되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마저도요, 다 떨어져 있긴 하죠. 입에 마스크를 다 씌워버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다는 것이 스바냐 시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식사를 볼까요? 다시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워. 반복하여 가까웠다 가까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용사도 슬퍼하며 우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며 환난의 날, 고통과 황폐와 패망,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니 18절에 은과 금이 능히 하나님의 분노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간직하고 애써 가지고자 했던 것들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놀랍게 멸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스바냐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볼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정신없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겠죠.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라, 모이라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책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에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2절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모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하겠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합해서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길을 쓰고 모였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씁니다. 어떻게? 점점 더 바쁘게 만들어요. 온갖 질병들을 퍼뜨릴 것입니다. 계속 있어야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그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은 그냥 내가 가는 데지가 아니에요. 힘써야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힘써야. 그 다음에 모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면 모여서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확실히 여호와의 분노에 대해 순종기를 거두리라. 아멘. 네. 모여서 뭐 하라고 합니까? 이게 동사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찾으라, 또 구하라. 찾고 구하라. 우리말은 찾으라, 구하라 말은 다른데요. 원래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을 그냥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으라, 찾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찾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선지자를 통해 주신 두 번째 처방이에요. 첫 번째는 모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공의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 못해요. 이게 겸손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운 심판의 대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이들이 많이 오시죠.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이런 가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세우고 자라는 것은 오실 경우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모입니다.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바나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두 가지였어요. 모이다. 그리고 영원히 찾아. 모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임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다 진멸되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한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 연중이죠. 교회도 많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터넷 예배가 이전에도 영상 예배도 많이 들긴 했지만 특히 인터넷 예배가 많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도 많이 또 바뀌고 있죠.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주일에 한 주 건너뛰기도 하고 주일 날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기도 하고 물론 그때 예적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주석도에 도장 찍는 것이 아닙니다. 빠지면 찝찝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 시간 예배 앉았다라는 것으로 내 신앙, 내 할 일 다 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의 저자들이 우리 모이는 주일날을 주목해서 기록한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 우리가 주일로 삼아서 지금 기념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지속해서 나타나신 게 주일들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주일날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하시며 장차 될 일을 가르치신 것도 주일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주일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일이고 모든 날 다 주님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가 정말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하는 메시지가 이 시간에 통하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시간에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배우는 모든 시간이 다 예배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모으는 시간이 다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와서 주일날 청소하고 돌아가는 데까지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도 있죠. 목장으로 모여서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있어요. 다 예배인 것입니다. 훌륭하게 생각하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여러분 깊게 나오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실질적인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그 가운데서 그냥 겉만 앉았다가 그냥 잠깐 좋은 소리 조금 하다가 돌아가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겸손을 배우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힘들고 피곤하시죠. 바쁘기도 하고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다른 일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중요한 가장 원론적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모임 예배가 중요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이 시대의 주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바른 예배관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히려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것이 매주마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무지런히 나가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주신 경험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말씀 생각하며